왜 다음 세대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비전 공유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화율의 비율을 따질 때 3% 미만으로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 같은 나라는 원리주의로 국가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예 기독교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자가 한 명도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잠재적 기독교인 비율인데, 그렇게 탄압을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요, 비밀리에 성경을 읽고 지하에 모여서 지하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약 5.4% 정도 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슬람 국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그 3% 미만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없진 않지만 그래도 3%가 거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2015년에 작년에 인구 센서스를 했습니다. 인구 센서스를 하면은 보통 종교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인구 중에서 967만 6천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구 대비로 보면 19.7%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응답을 한 것인데, 여기에 이게 세 가지의 허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단들도 다 개신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이게 안상홍 증인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질 때 우리가 못 막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고유명사인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된 거 있는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복 주시고 막 이랬는데 막 이주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요즘은 주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막 이렇게.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조심하십시오. 구원파, 전도관, JMS, 어쨌든 기독교의 탈을 쓴 모든 이단도 다 개신교의 통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허수가 뭐냐면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내 기독교 정체성, 내 종교적 정체성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할 때 기독교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1년에 절을 몇 번 가냐면 2번 정도 갑니다. 4월 초파일에 한 번 가고, 그리고 단풍놀이 때 한 번 가든지 아니면은 입시철에 한 번 가든지 뭐 이렇게 한 번 갑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한 번, 부활절에 한 번 가는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 인구 센서스 조사가 개별 조사가 아닙니다. 이 세대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데 제가 세대주로서 작성을 하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도, 얘들이 신앙이 뭔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어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 다 예수 믿는다라고 표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잡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복음화율은 통계로 나온 것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20세 미만의 복음화율이 몇 %냐? 3.8%입니다. 이 선교학에서요, 복음화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민족,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소년 아이들, 20세 미만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30년, 40년 후에 자라서 주력 세대가 되고, 이 지금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미전도 민족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에 깬 나라들이 선교사 파송한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아이를 많이 낳아서 신앙으로 잘 키우면 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웃으시는데 여러분, 붕괴 때 우리 이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애 많이 낳아서 신앙으로 잘 키우라. 이게 가장 확실한 전도법입니다. 이걸 생물학적 전도라 그래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에 진짜 선교사 파송해야 돼요. 유럽의 인구가 부족해서 이민 정책을 통해서 북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종교가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인을 열어두고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슬람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 지역에서 출산을 많이 해서 지역 전체를 점유를 합니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국회의원을 누구를 뽑겠어요? 이슬람 믿는 무슬림을 뽑겠죠? 시장, 무슬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무슬림 도시가 돼요. 그리고 무슬림 도시가 점점 퍼지면은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 전도를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의 중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중재 국가들이 몇 나라 있는데 그 중에 이집트가 아주 중요한 중재 국가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이집트 나라 안에 8%에서 11%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집트가 7세기부터 이슬람 국가가 됐는데 무려 1400년 동안 기독교 전통을 유지하는 그런 이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 8%에서 11%. 꽤 많죠? 이 이집트 기독교를 콥트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이 무슬림 사회에서 기독교 전통을 잘 지켜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 아이들의 손목에다가 십자가로 문신을 새깁니다. 그 십자가 문신 하나 때문에 이 콥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공직에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니면 공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공직에 못 갑니다. 신분 상승이 어렵습니다. 재산상으로도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표시를 당당하게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수하기 때문에 7세기부터 이슬람의 통제를 받았지만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요, 어렸을 때부터 지켜야 됩니다. 다 자라서 자기의 이성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데 이 인격적 만남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 만남이 되려면 기반이 좋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생판 교회 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에게나 있었던 일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쉐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쉐마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시면서 부모들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라 그랬습니다.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면은요, 걸을 때 그 말씀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길을 걸을 때 이러고 걷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걷다 보면 손목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면서 이 손목에 매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간에 말씀을 붙인다라는 건요, 이건 내가 보는 거 아닙니다. 미간에 말씀을 붙여놓은 건 누가 봅니까?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이죠. 특히 같이 생활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 미간에 붙여놓은 말씀,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가 등록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습받고 이제 세례 받으셔야 될 이은실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수연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아마 말씀 암송을 많이 하니까 제 아이에게 계속 말씀 암송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말씀을 암송한 거를 저한테 영상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엄마가 앞에서 이렇게 종이를 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쟤는 글을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아무리 들고 있어도 못 읽어요. 네. 그럼 이 아이가 말씀 남성 스스로 했겠습니까? 네. 어머니가 신앙교육하고 교회에서 우리 주바이들이 지금 시편 28편을 계속 암송 중에 있어요. 전체가 암송 중에 있으니까 교회가 신앙교육하니까 영적 인재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가뭄 중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정말 신앙 전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세대에서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고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죠. 자기들이 거둔 승리 하나하나를 돌아보니까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승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 세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승리를 누렸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승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이 전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 전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전수받은 사람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가치가 전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같이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가 잘 전수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바래도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셀 일지를 보다 보니까 아주 젊은 집사님 가정인데 올해 목표를 주일 성수로 정했더라고요. 젊은 집사님들은 주일에 캠핑 가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목표로 정한 거예요. 내가 주일을 딱 지켜야지. 이걸 목표로 정한 거예요. 그럼 그게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겠어요? 아,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잘 전수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진짜 심각한 경고를 하죠. 그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그 여호수아의 다짐 앞에서 백성들도 같이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숨 걸고 지켜도 이 신앙의 전수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충 신앙의 전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주님의 능력이 승리가 자녀들에게로 제대로 전수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붙었던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인데 그 헷 족속을 학명으로는 히타이트 민족이라 그래요. 그 히타이트 민족이 그 당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뭘 가지고 있냐면 철로 된 병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철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청동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 문화로 철기 문화를 이긴 유일한 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민족도 청동기로 철기를 이긴 민족이 없어요. 유일하게 청동기 문화로 철기 문화를 이긴 민족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뭡니까? 석기가 청동기를 이기고, 아니죠, 석기가 청동기에게 지고 청동기가 철기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칼을 가진 나라는 총을 가진 나라에게 지고, 총을 가진 나라는 탱크를 가진 나라에게 지고, 탱크를 가진 나라는 전투기를 가진 나라에게 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그 하위 문화를 가지고 상위 문화를 지배했던 민족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전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강력한 민족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따르는 가치를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자 그럼 그 강자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한 세대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부모의 세대와 같은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모의 가치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모의 가치를 이어가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굴욕, 치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옛날엔 정말 쪽도 못 쓰던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 실패를 자주 반복하다 보면 학습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고난당하고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굴욕을 많이 당하고 치욕을 많이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가치를 전수해 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결과물들을 냈는데 토라,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미드라시, 할라카, 아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이거를 말씀 연구 7종 세트라고 합니다. 7개의 세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인지.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고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전쟁사에서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연합하여 싸우는 그 연합군과 싸운 6일 전쟁이에요.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어요. 여리고 전투도 7일 걸렸는데 이 현대전이 막 전투기 들고 싸우는 이 전쟁이 6일 만에 끝납니다. 그 당시 공군 전력은요, 이집트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쪽으로 23개 그 레이더망을 쫙 펼쳐놔가지고 전투기가 딱 뜨면은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쫙 떠가지고 이집트 그 공군 전투기 부대를 싹 괴멸시켜 버려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레이더망을 피하는 무슨 특수한 무기를 개발했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신기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상에서 50m의 저공 비행입니다. 전투기를 가지고 그 빠른 전투기를 가지고 지상에서 50m로 저공 비행을 해서 이집트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신이, 용기가, 담력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받은 전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미국에 유학하던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전쟁 딱 나자마자 다 짐 싸서 입대하려고 귀국 준비했습니다. 그때 아랍 민족 청년들은요, 징집될까봐 다 짐 싸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의 품위가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품위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품위를 잃으면 상대방이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내가 영적인 품위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상대방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품위란 게 뭐겠습니까? 세상과 맞서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없는 뭔가가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게 영적인 품위죠. 상대방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의 영적인 품위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의 품위는 누구에게서 시작되겠습니까? 부모에게서 시작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품위를 보여줘야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굴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 맞서다가 굴욕적으로 변해요.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제대로 세상과 싸우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어떻게 고난을 통제하는지, 어떻게
어려운 난관들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용맹한 사람이 되는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 보여준 부모에게서는 제대로 된 자녀가 나오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맞설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영적인 품위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는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 전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전수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쪽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톤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톤업. 무슨 말을 할 때 애들이 톤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엄마 이랬는데요, 톤이 내려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만나고 있는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톤을 내리면 기운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큰 소리로 하고 당당하게 하고 자신 넘치게 톤을 올려 말하라고 요즘 우리 아이들을 살살 꼬시고 있어요. 그래서 톤 높여서 말하면은 용돈도 주고 격려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지 아들아? 톤 업해서 그렇지 아들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톤 다운하지 않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오늘 본문 읽을 때 이렇게 읽죠. 항상 그렇게 읽습니다. 저는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제가 이렇게 올려서 읽어요. 제가 왜 올려서 읽는 줄 아십니까? 그럼 제가 톤 다운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다운될까 봐.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항상 이렇게 톤을 올려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설교 듣고 한 35분, 40분 설교 듣고 그 설교 들으면서 그래 용기 내야지, 담력으로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제가 톤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톤업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톤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스톱 치는 사람들도 못 먹어도 고라는데,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고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하여 톤업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가구 회사에서 보니까 자기네 가구를 설명할 때 표정 있는 가구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표정 있는 신앙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단 표정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알고 표정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여호와의 기업 상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럼 스스로가 본인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겉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은 조금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 톤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완전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상해 보여, 부실한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정체성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도 표정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쟤는 뭔데 이렇게 당당한데? 그런 소리 듣는 표정 있는 자녀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압도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압도적으로 바뀌어요. 압도적인 자녀들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압도적인 성도들이 되시고 표정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압도적인 자녀들, 표정 있는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뭘 전수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경호실장까지 올라가는 아주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정말 구박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신 억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이민족이라는 것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이 순간순간 얼마나 그를 위축시켰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취직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지방 3류대학교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위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축이 확 되죠. 저도요, 가끔 이렇게 키 큰 사람들 주변에 저 혼자 있었으면 확 위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1cm라도 키우려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뻗쩍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눈 좀 맞추자.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매너다리 해주겠지. 그럼 위축시킬 만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지혜롭게 자신감 넘치게 행동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얼마나 그를 위협하는 무리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해서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백이 든든하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백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단 백을 뭘 들고 오셨습니까? 똥 들고 오셨어요? 똥? 예. 그럼 진짜 백은 똥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뭐 루이비통 그런 거 많이 들어봐야 알아주지도 않아요. 진짜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and Awesome God이라고 돼 있어요. 위대하시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어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좀 믿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쫄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내 뒤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 오늘 출근하지? 너 오늘 학교 가지? 네 뒤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근데 하나님이 누구야?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알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해지고 당당한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그러면 좀 쫄립니까? 쫄리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헌금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헌금하셔도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해야 다음 세대를 키울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을 싹 들어서 그냥 전체를 들어서 그 싱가포르에 있는 CHC에 보내는 거예요. 시티 하베스트 처치라고요. 청년들이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건 청년들만 모이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시간이 되기 전에 문을 안 열어요. 시간 딱 되면 셔터문이 쫙 올라가면은 애들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기 설교하는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막 이러지도 않아요. 이렇게 까만색 티셔츠에 막 목걸이 막 걸고 금목걸이 걸고 막 용이 그려져 있는 거 막 이런 거 입고 설교하더라고요. 거기서 얼마나 청년들이 뜨겁게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한테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뜨거워지라고. 그리고서는 싱가포르에서 배를 타고 1시간만 가면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그 바탐에 가서 정말 맨손으로 한 20년 전에 건너가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내신 선교사님한테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바탐이 또 휴양 도시거든요. 하루는 가서 바다에 가서 실컷 놀다가 그렇게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야지. 저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요, 미국에도 좀 보내고 싶고 유럽에도 좆짜서 배낭여행으로 한번 고생 좀 해보라고 보내주고 싶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보게 하고, 그래서 어디 보고 와야 될 때를 찝어주는 거예요. 좋은 학교들 가서 보면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이 학교 가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을 하고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요, 창업하고 싶은 청년들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자본금만 5천만 원 1억씩 대줘가지고 너 한번 해봐라, 너 한번 열심히 해봐라, 교회가 한번 밀어줄게, 신앙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좀 해주고 싶어요.
이단 중에 신천지 있죠. 이 신천지 애들이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청년들을 모아다가 동남아 휴양지를 데려갑니다. 낮에는 실컷 놀게 해요. 그리고 밤에 데려다가 이단 교육 시켜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단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얘네들은 진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제대로 다음 세대에 꼬시고 있는 거예요. 배울 건 배워야 되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 세대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계획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나를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좀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이제 지난 주간에 취임을 했죠. 이게 모두의 예상을 깬 거였습니다. 저도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지나고서 보니까 왜 대통령이 됐을까? 메시지가 선명해요. 딱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해요. 대선에서 후보들이 대통령 되는 사람들 보면 사실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될 때 미국이 굉장히 침체됐을 때거든요. 그때 그 대선 구호가 뭐냐면 미국의 새 아침이 옵니다였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콱 당한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은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 한마디로 싹 평정했어요. 근데 그 트럼프가 막말도 하고 행실도 엉망이지만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더라고요. 그게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이 말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메시지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위대하게, 교회를 다시 위대하게. 요즘 얼마나 하나님이 조롱받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비난받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할 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조롱당할 곳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왜 무시당합니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세대가 변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샤이 크리스찬이에요. 애들이 부끄러워요. 막 친구들이 막 교회를 비난하면, 야,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변론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 전수에 실패하면, 제대로 못 보여주면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속 참패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인 성도 여러분, 좀 창피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지만 동산교회에서 큰 습으로 분립한 교회입니다. 여기엔 동산교회 출신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같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뤘죠. 동산교회 분립할 때 저는 동산이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습니다. 왜 동산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냐고, 그거 쓰면은 유익함이 많은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산이라는 이름을 썼으면 더 많이 모였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안 모여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동산교회 주니어가 아닙니다. 동산교회는 우리 교회 매우 감사한 교회예요. 참 고마운 일을 하셨고 또 늘 감사해야 되고 저도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동산교회 산하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동산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추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추종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습으로 분립한 교회에 재정 보조를 해줘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년에 재정 보조 거절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교회 재정은 괜찮으니까 돌려보낸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거절했어요.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여러분, 근데 역사는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 우리 교회 존경하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밥을 굶는 것도 아닌데 그거 괜히 다른 교회 손 벌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지. 제가 뭐 어떤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큰 습으로 분립한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까, 한 해라도 더 연장시켜 볼까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은 초라한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우리 교회 빚 갚아야 됩니다. 빚 있다고 하니까 다들 어휴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동산교에서 개척자금 빌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2억 5천 갚아야 돼요. 갚기로 하고 빌려온 거니까 갚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능하면 전 빨리 갚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창피하지가 않습니다. 빚을 지려면은 저는 신한은행에 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는데 뭐. 우리 교회 그린시티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당당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음 세대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다음 세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부모의 영적 신앙을 전수받은 이어가는 그 다음 세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교회, 교회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에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